설교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시는 복된 날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 단비처럼 촉촉하게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잠시 중단하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월부터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또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올라오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가 또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혹은 오랫동안 믿어왔지만은 다녀왔지만은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4월달 신학기 우리 아이들 신학기에 맞춰 가지고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일부 때는 아이들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제 묻기도 하고 했는데 대화는 안 되고 일단 일방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조금 여러분들도 너무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나에게 질문을 해보고 답을 해보고 그러한 일이 또 이번 설교 시간 가운데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 철학에서부터 늘 질문되어진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큰 논제가 있습니다. 철학의 가장 큰 논제가 무엇입니까? 과거로부터 가장 중요한 테마가 이 만물의 시작은 무엇인가가 철학의 가장 큰 테마였습니다. 만물의 시작이 무엇인가? 시작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시작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미 태어났고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은데 그럼 뭐 골치 아픈 것 물을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질문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는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고 죽음에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모든 만물의 시작이 어디인가는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들을 다 해야 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위험하고 우리 죽음 이후의 삶들이 위험하고 이 우주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존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들은요 질문들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이 질문들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시작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철학자들 가운데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은 불이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불이 세상의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한 것을 저도 이제 학생 시절 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면서 참 무식하다. 이 세상에 어떻게 불이 시작인가? 어떻게 그게 생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참 많은 생각을 거친 이후에 나온 대답 같아요. 만물의 근원이 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불이란 것이 에너지란 말이잖아요. 에너지. 세상을 보시면요. 에너지가 끊어지면 다 죽음이에요. 멈추는 것이에요. 다 에너지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있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다라는 생각에서 그 에너지가 이제 불이다. 태양을 보면서 이제 혹은 이제 불을 보면서 불이다. 그렇고 철학자가 대답을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철학자는 좀 어떻게 뭐라 말했습니까?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말했어요. 물. 그것도 보면 물이 무슨 만물의 근원인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 철학자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뭐 화성에 뭐 이렇게 우주선을 보내고 할 때 뭘 찾습니까? 물이 존재하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물이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이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수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침을 안 바르면 종이를 못 넘겨요. 그죠? 비닐도 못 열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몸이 건조해져 가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숫자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수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만물의 근원은 숫자다. 그것을 들었을 때도 참 멍청하다는 생각을 했어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도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만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고민하면서 모든 만물에 보면 여러분 어떤 원칙이란 게 있어요. 법칙이란 게 있어요. 자연 법칙이 있고 우주에도 법칙이 있고 모든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물리도 태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칙들 지금도 뭐 상대성 이론이나 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양자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법칙이나 이런 원칙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숫자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 세상은 원칙에서 어떤 것이 결성되고 결합되고 생겨나고 움직이고 되어지고 또 사라지고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숫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대 철학자들이 이렇게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답을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인류는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만물의 근원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자꾸 잘라가지고 쪼개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시작되는 걸 알기 위해서 자꾸 자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잘라냈습니까? 그래서 원자, 뭐 원자까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것은 원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 몸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자르면요 원자하고 전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잘란 건데 그럼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걸 발견하려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스위스 유럽의 지하에 몇 날을 걸쳐가지고 큰 원심 분리기를 낳는다 하죠, 그죠? 그 원심 분리기 낳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짜게 보려는 게 표현 말입니까? 쪼개 보려고, 그걸 쪼개 보려고, 더 쪼개 가지고 만물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알아보려고 지금 과학자들이 과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철학자들이 과학자들 아닙니까? 뭐 의술도 있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지금 과학자들이 과거로부터 해오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 어디서 시작됐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아무리 작게 잘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뭘까요? 그 문제가 무에서 어떻게 유가 생겼는가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신비 이름 호킹스 뭡니까? 예, 그 박사도 빅뱅 이론 아주 조그만 물질에 에너지가 압축이 돼서 다 에너지 나오죠. 에너지 나오고 막 압축이 되는데 큰 폭발이 해가지고 확장되어 가면서 지금도 우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무에서 어떻게 유가 창조되었는가 이것을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실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과학책에도 나옵니다.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실험들을 계속 하지만은 이것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것. 그래서 진화론이다, 빅뱅 이론이다 이게 이론이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설이에요. 가짜 이제 그죠. 가설이에요. 그냥 잠정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워놓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 나가려고 자꾸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것을 하지만은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먼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인간이 무에서 이 먼지 하나라도요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고민을 해봐도 만물의 시작을 생각을 해봐도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참 의미 있는 이제 이야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천지를 만든 것이다. 즉 만물의 근원이 뭐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라 말하면 어떤 뭐 샤머니즘적인 아니면 뭐 어떤 미신적인 막 이런 것을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이 다 엉망을 만들어 놨어 그래. 일본에 보면 뭐 800만의 신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800만 개 있다는 게 아니라 8이라는 숫자가 무한대니까 막 일본에 신이 무한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엄청 많다는 것이죠. 그 뭐 저기 뭐 논의 신, 뭐 강의 신 이런 것도 만들고 뭐 심지어는요 연애의 신 아니면 뭐 안전 운전의 신 이런 별 우스운 걸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신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그런 신들로 생각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은요 그런 뭐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신이 잡신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이런 모세라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뭐 또 다윗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무식한 겁니다.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뭐 세종대왕이나 이런 분들처럼 똑같이 존경받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인물을 갖다가 우리가 그거 다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이 역사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라는 그 인물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밝힙니까? 한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면서 밝혀요. 이 스스로 있는 자이다 밝히는데 영어에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부분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도나이라 주인이라 있는데 원래 이제 정확하게는 읽는 방법을 알 수 없어요. 까먹어 버렸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안 부르다가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야훼, 여호와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영어로 I am who I am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일본 성경에 보시면 와타시와 아루 또유 모노데 아루 무슨 말입니까? 아루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존재. 나는 있다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믿는 이 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고대 철학자부터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만물의 시작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만물의 시작이 되는 그 존재 자체, 그 존재라는 신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강의 신, 바다의 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 그런 만물의 근원이 되는 그 존재라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존재의 근원 그분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옥황상제도 아니고 산신령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의 만물의 존재가 되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말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나님 이름 안 부르죠, 그죠? 아도니아 부르는데 뭐 여호와라 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뭐 가시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존재의 근원이 되는 신이다, 존재다라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입학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뭐 지금도 많이 하겠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술 교회를 다녔는데 계속 주입식 교육을 받았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티켓 받는다. 예수 믿어야 예수님이 구세주이다. 자꾸 주입식 교육. 신앙도요 주입식 교육을 받아나니까 내가 생각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게 아니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도요 강제적으로 예수 믿으면 네가 고백해라, 기도해라 해가지고 막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강제적으로 내가 한 거예요. 이 주입식 교육을 신앙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가 머리가 크니까요 이게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모든 뭐 진화론은 뭐 그렇고 모든 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론, 빅뱅이론 다 뭐 엉터리다 말하는데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서 나왔느냐? 창조주 하나님과 무에서 위에 나온 거 아니냐? 창조주 하나님이 무에서 위에 나올 수 있으면 다른 것도 무에서 위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막 들으면서 제가 혼란이 막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신앙에 있어가지고 머리가 커지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럼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없다는데 그러면 이 존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존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는요, 그 증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 이 존재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증거들은 많이 있어요. 존재하는 증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저는 이 존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만나버렸어요. 24살 때 나를 찾아오셨더라고. 모세를 찾아오신 그 존재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목사로. 제가 앞에 서서 목사하는 것이 할 일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라는 신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있다, 나는 존재한다는 것도 나에게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그런 목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내 인생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당연히 나의 주인 되는 창조주 그분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그 존재라는 그 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내가 아직까지도 모르지만은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알아요. 증거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숱한 역사 가운데에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그런 증거들은요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개개인이 그 하나님을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증거는요 지금까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 증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체험도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찾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창조주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영을 사람에게 보내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쓰게 했어요. 이게 성경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말씀이라는데 이 말씀에 창조주가 밝히기를 창조주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창조주를 내가 알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가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어요. 아니 내가 알아요. 그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게 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만드는 것에는요 목적이란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핀을 하나 만들어도 보잘것없는 핀 하나 만들어도요 이게 목적이 있어서 만들지 그냥 만들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마스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거 잘라가지고 만든 거 만드는데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을 두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창조라는 것은 재단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아무 목적 없이 만든 것이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 하기 때문에 이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재단하다예요. 계획을 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착착착착 만들어간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창조주도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에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모든 만물들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창조주의 뜻을 보시면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은 왜 만드셨을까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창조주가 교제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 관계하기 위해서, 마지와리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의 존재를.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기의 형상, 자기 이미지를 따라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기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창조주의 이미지를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이런 눈, 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와 교제,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엔 가장 창조주를 닮은 이미지가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이 세상에 자유의지가 주어진 것은 존재는 없습니다. 자유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그리고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지 자유의지가 있어서
창조주를 반역을 하거나 창조주를 떠나가거나 할 수 없어요. 자연 법칙이 내가 창조주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동물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창조주를 사랑해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창조주의 이미지예요. 창조주는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분인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창조주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주의 이미지를 사람에게 주셔가지고 자기 이미지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허락되었습니다. 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려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오히려 명령을 받았어요. 너가 이 세상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가. 왜? 하나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도까지 다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할 수 없어요. 딱 한 가지만. 그게 뭘까요? 내가 창조주가 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관계 다 깨어져 버리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모든 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우리 더 이상 가까이 교제도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교제하기 원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았어요. 그게 뭡니까? 너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럼 그것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으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금단의 열매, 백설공주가 먹지 말아야 그 사과를 하나 따먹은 것 이게 인간이 뭐 이렇게 잘못되었다. 그 뭐 하나님 째짜게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걸 그렇게 말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인간과 교제를 하는데 너희들은 신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 유한한 존재야. 나의 그 영령은 넘지 마. 이거 하나만 지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과 악은요. 창조주에게 그것이 결정권인데 이게 선이다. 내가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악이다. 창조주에게 달린 권한이지 피조물이 그것을 가지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데 이건 내가 하고 이건 안 좋은 건 내가 안 하고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의 이름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정하신 것이 단순히 사과 하나 따먹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시도 한 가지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하나님과 약속이 된 거예요. 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어기면 당연히 창조주 편에서는요. 너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나는 신이 아니라는 의미가 뭡니까?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인 거예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시도가 뭡니까? 영원히 살고자 하는 시도 아닙니까? 목숨을 열어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거예요. 왜? 너는 유한한 존재, 너는 신이 아니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정년 죽으리라가 그냥 몇 대 때리고 말지 하나님 그거 하나 먹었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죽음이란 그 의미가. 사람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에 너 그것 나 영역을 침범하면 너는 죽음이다 라는 약속을 정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그것을 인류란 아담이란 그 히브리의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인류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사람이 깨버린 겁니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죠. 약속을 깬 것. 우리가 내가 뭐 남에게 훔친 것도 아닌데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자꾸 나보고 죄인이란 말하고 뭐 죄 있다 말하는데 난 죄진 거 없어요.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 위반, 계약 위반이 죄. 하나님과의 그 약속 위반이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 사회적으로도요. 도둑질 뭐 살인 이런 거 말하지만은 사회적인 약속을 깬 것을 죄라 합니다. 사회적인 약속이 뭡니까? 법이라 말하죠. 법. 그 법을 깬 것을 우리가 죄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도 창조주와 피조물로 인간이 약속을 한 그 약속을 깬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도둑질 안 했어도 사람 안 죽였어도 인류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인류는 죄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그 증거로서 죽음이란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창조주 편에서 보기에는요, 자기 이미지 따라서, 자기 이미지를 따라 가지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는요,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는지 온 우주를 다 사람에게 다스리게 주셨어요. 사람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소통하려고 얼마나 이 사람이란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만드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창조주 편에서도 됐다. 내가 뭐 최고 아니냐. 나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면 창조주도 약속을 깬 겁니다. 창조주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근데 없던 걸로 하자. 창조주의 죄예요. 그거는. 약속 깬 거니까. 창조주는 절대 약속을 깨면 안 돼요. 죄가 되니까.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왕이 한번 내린 명령, 인장을 찍은 것은 취소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죠. 에스더서를 보면. 그게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인간이 왕이란 그 성품에 담아낸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캔슬이 안 됩니다. 캔슬되면 왕이 오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가 있는 것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람 편에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인간이 깼기 때문에. 인간이 깨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 창조주와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소통을, 그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창조주 편에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편에서. 그래서 창조주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창조주께서 보내신 분, 인간에게서 생겨난 그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존재를 보내신 거예요. 창조주로부터 보내진, 우리 그것을 아들이라 말하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인간적인 이제 표현으로서 아들이라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것입니다. 그 해결자가. 근데 그 하나님을 보내진 그 해결자가 사람이어야지 또 이게 그죠? 사람의 문제를 사람이 죄로 인한 죽음이란 그 문제는 사람으로서 해결해야 되니까 사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녀가 결혼해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면 인류로서 자기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약속을 깬 것에 포함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그 영에 의해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오늘날뿐만 아니고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요. 옛날부터 다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이건 우리가 누가 믿건 안 믿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란 그 존재, 구원자라는 존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구원자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과학으로 상식으로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상관없는 것이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져서 성령으로에 의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그 관계 회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문제가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도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대속의 비밀이, 대신 속해주는 비밀이. 저뿐만 아니라 대신학자들도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 대속이 뭐 어려운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가지고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러는데 이런 깊이 생각하면요. 그렇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다 한다면 우리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죽잖아요, 근데. 물론 영원히 죽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몸도 그럼 안 죽어야 되잖아. 그러면 죽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이 죽으심이 무슨 말일까? 이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저보다 더 잘 깨달으신 분이라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깨달은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한 번 정해진 그 약속은 깰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요 정해진 것입니다. 인간이 약속을 깼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에요. 그게 옛 약속입니다. 구약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캔슬이 아니고 창조주가 새로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시면 그 왕이 그 과거의 그 어명을 캔슬이 아니고 새로운 약속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창조주께서 새로운 약속을 인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대등하게 하나님께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이미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 약속을, 그 계약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약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한자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예수라는 그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다가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 자체가 대속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왜? 그 모든 죄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저주라는 것이 인간의 죽음이 한 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요. 인간의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장 14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요.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이라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 죄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 계약을 파괴했으니까 죄의 권세 아래 눌려가지고 우리 사망의 권세 아래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으로서 자기가 죽으신 거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데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망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 임한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을 사망으로 눌렸으니 엉터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자기가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사망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사망에서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을 받아도 이런 죄라는 것이 죽는 데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는데 뭐 감옥 가서 평생 산다 해가지고 혹은 사형 당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그 사람 살아납니까? 죄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죄값을 받는 것이지.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범한 그 죄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사망의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요 역사적인 사실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그 역사적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거고 그것도 무시한 겁니다. 유대인들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안 믿는 유대인 물어보십시오. 예수란 존재가 있었나 없었나 역사 가운데 있었다 하죠. 자기들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인데 십자가에 죽었다 하죠. 역사적인 사실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분이시고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서 인간을 대신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셨다. 이 사실을요 내가 그 사실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란 말하고 신앙이란 말하는 거예요. 역사가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역사가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정치범으로 죽었다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그 존재로서 우리를 대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지위를 포기하시고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의
그러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따라가면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 의해 옷이 입혀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히 창조주에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없잖아요, 창조주에게. 근데 예수라는 그분을 내가 통해 가지고는 그분을 앞세우고 내가 가는 겁니다. 우리 창조주께. 그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없으면요 기도 못해요, 창조주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중보자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로, 구원자로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창조적으로 주어진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래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로부터 끊어졌으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새로운 언약은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인데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은 답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아닙니까? 신약 아닙니까?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앞세워서 내가 하나님과의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건 뭐랍니까?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다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돈이 생깁니까? 부자가 됩니까? 야, 나 교회 데리고 가면 목사님이 너한테 뭐 10,000원씩 주지. 이런 받은 적 있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를 말하고 알려줘도 나에게 이 땅에 생기는 건 없어요. 물론 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 칭찬하시고 뭐 상급을 주시겠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고, 내가 너 예수 믿게 만든다고, 너에게 이 진리를 말해준다 해가지고 내가 뭐 부자가 됩니까? 오히려 내 입만 아프고요, 오히려 무시당하고요, 오히려 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냥 밥을 사주면서 또 막 이야기하게 되니까. 오히려 나에게는 얻는 게 그렇다 해서 교회 가면 뭐 월급을 받습니까? 뭐 플러스로 뭐 이렇게 한 명 데리고 올 때마다 뭐 얼마씩 돈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 사실을 몰라가지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엔 둘째 사망이 이럴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창조주 그 존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인류가 어떻게 그 창조주와 관계가 끊어지는가를 알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이 사실을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주입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지. 이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탓이라고 말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는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수는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듣고 생각을 해보고,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묵상이라고 말하죠. 생각을 해보고,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따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를 도우시는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게 사실이다. 이 길이 아니면 생명이 없다. 예수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는 사실들을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것이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떠나가게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회복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들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따라가는 그러한 신자로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를 한 번 정도는 듣게 해주시고 결국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요, 여러분 아무도 실제적으로 죽어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다시 눈을 뜰 때에 우리가 낭패당하지 않고 다시 눈을 뜰 때에 과연 나의 믿음이 그 성경의 진리가 사실이구나 기뻐하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로서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날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올바른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주님,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주와의 소통이 가능한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중보자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창조주가 계심을 알고 항상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